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교회도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믿지 못할 사람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 되는 듯 합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는 응답은 31.6%,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9%로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면 극히 소수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훈실은 2008년부터 모두 6번에 걸쳐 교회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꾸준하게 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항상 좋은 소리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권력자로부터 좋은 평판을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때로 악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종종 악한 권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순응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항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의의 편에 서서 또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교회가 무심해서도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종종 이방 나라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방법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무작정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닫고 우리는 우리 식이 있다, 우리 식대로만 한다라는 것은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들과 소통하며 건전한 상식과 이성을 갖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또 칭찬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의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높은 도덕 수준을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권력자들로부터는 박해를 받았을지 몰라도 평범한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신뢰받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날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런 교회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신뢰할 수 있겠다, 이런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아주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많은 충격과 상처, 아픔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보디발의 집에로 팔려가 그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픈 것이죠. 굉장히 절망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서 나중에 어떤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3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이방인이에요. 게다가 노예 신분입니다. 그런 자를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그에게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어느 기업의 말단 사원으로 취직해 들어갔다가 회장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속 승진해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신화적인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실망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는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죽으라고 일만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람이라고 실망하며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 끝에 요셉이 옥에 그렇게 불행하게 갇혔지만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에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요셉은요, 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다루는 모든 재반 사물을 간수장이 이 죄인인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받았던 것이죠. 보디발도 그렇고 이 간수장도 그렇고 이 요셉을 정말 신뢰했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런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했고, 본문 21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부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받고 있습니까? 신뢰를 한 몸에 받아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건 내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은요, 보디발은요, 요셉을 측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잘해 준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잘해주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죠. 나태해지기 쉽고 방자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잘해주면 줄수록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열심으로 주인과 그 집의 일을 섬겼던 겁니다. 요셉은 참 성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요셉의 성실이 확연히 나타난 것이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입니다. 6절 끝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한 인물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보디발의 처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7절 보시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꾸만 이 윙크를 했던 거예요. 하루는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이쯤 되면 건장한 남자는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요 약 27살, 한창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인데 이 미모의 여인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 미인계에 넘어가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못하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면요 딱 그 수준입니다. 그 불같은 유혹을요 요셉은 단호히 물리칩니다. 특히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9절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자신은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요셉은요 오직 그의 자리, 그의 위치, 그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성실함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도 또 간수장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으며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이 요셉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요 아주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거 하고요 이 그리스도인하고요 이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불편해도 그거 감수하고 성실한 거예요. 부지런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은 일이라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적은 일이라도 그것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도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하겠지만 교회 일을 한다고 가정일, 직장일에 소홀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또 교회 핑계 대지 말고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해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요 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요셉이 이 형들이 좀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을 본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을 이제 2절 끝에 보면 아버지에게 알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고자질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어떤 형제가 미워서 또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자질을 했다면 뭐 그리 칭찬할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고자질은 형제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그의 철저한 성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정직하고 또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뭔가 부정한 일이 있으면요, 그걸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태도로, 그런 모습으로 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주인의 눈에 또 간수장의 눈에 딱 그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맡은 일마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처리했고, 그래서 신뢰를 받아서 가정 총무도 되었고 그 감옥의 사무 재반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요셉처럼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요구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참 정직하다, 건면하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정직하다는 말은 좀 덜 듣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뭐 여러 부정부패 또 불의한 일들이 벌어져서 또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혐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첫 마디 말은 대부분 나는 안 받았다, 또 적법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조사하면 또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아유 죄송하게 되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비단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죠. 정치의 모습은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 관습이 좀 반영된 면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 정직한 좀 백성, 또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주시면 그것은 감사히 받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물질을 절대가치, 우선 가치로 두게 되면요, 이 정직은 자꾸 이 뒤로 밀려나게 쉽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필요합니다. 어떤 정신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또 어떤 조그만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안 되는데도 되게 하려면 거짓말해야 되고 법과 원칙을 저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 그러고 한두 번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당연한 듯 하게 되고, 그것이 수십 년 쌓이다 보면 손 쓸 수도 없는 구조적 수렁으로 빠져들고 적폐가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정직이 썩는 미랄이 되어서 인정과 신뢰, 회복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정직이 형통의 복으로 후손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은 이 정직 그리고 성실이 요구되는 거예요. 물론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뭐 또 완전하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좀 나아야 합니다. 좀 도덕적 우월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뢰 회복을 위해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본문인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아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신뢰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열심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막 싸운다고 해보세요. 미워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이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요 그것은 아주 좋은 전도가 됩니다. 제일 좋은 전도지가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끼리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옷이 다 벗겨져 있으니 누군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몰랐지만 도움이 필요했기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그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 교회의 사랑은요 우리끼리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들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는요 그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큰 전염병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피할 곳 없던 가난한 사람들 옆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던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처음에 이단이라고 불려지던 교회가 어떻게 몇백 년 만에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낌없이 베푼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팬데믹은요 사실 이전에도 흔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AD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어요. 아마도 천년도 균이 번졌을 것이라 예측을 합니다. 또 AD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천연두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했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때도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가족들도 전염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이 가족이 그 병든 환자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리에 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꾸준히 공급하며 돌봄과 지지와 연대를 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돌본 지역에서는요 사망률이 현격하게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나라가 잘 하지 못했던 일을요 교회가 나서서 다 했던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위험을 무릅쓴 자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이런 종교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믿을만 하다 해서 박해 속에서도 그 저변에서는 기독교인 수가 계속 증가해 갔고 결국 로마의 국교까지
되었고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800년대 내내 콜레라가 창궐했는데 당시 우리는 과학, 의학 발전이 더뎌서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콜레라가 쥐에서 발생한 줄로 알고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부적을 붙여서 그 콜레라를 퇴치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소머리를 대문 앞에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콜레라가 물러가겠어요. 헤매고 다 이게 전염병이 퍼져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콜레라 퇴치의 책임자로 임명된 분이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온 에비슨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토론토 대학의 의과 교수였는데 33살의 나이에 좀 조선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제 광해원, 그 뒤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뀐 왕립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그곳에 책임자로 온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시의 거액을 후원받아서 이제 세운 병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는데요. 1895년에도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이때 임금으로부터 이 콜레라 퇴치의 책임자로 명을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에비스는 백성들에게 이것은 미신으로 퇴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병의 원인은 미균, 즉 지금의 세균이고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 손을 씻어야 된다. 그리고 음식을 익혀 먹어야 되고 물은 끓여 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또 백성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또 지금의 팬데믹 전담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피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피는 이제 말하자면 지금의 격리병원을 말하는 거예요. 격리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말하는 겁니다. 에비스는 이 동대문 피병원, 또 언더우드와 그가 세운 세문안 교회는 서대문 피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아마도 그 피병원이 이 사대문 바로 밖에 세워졌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분들이 환자를 돌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환자를 누가 이 병원으로 옮기겠어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했기에 당시 이 세문안 교회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누군가는 해야만 했기에 그 일을 하며 환자들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나 사랑을 베푼 곳이었고 전염병이 끝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에 2배, 3배로 증가했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며 그래서 이 우리나라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적인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하고 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들이 교회에서 빛을 본 거예요. 교회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뢰할 만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들이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요셉에게서 본 성실과 정직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에 요구되고 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뢰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신뢰감을 주고 또 믿을 만한 곳이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어느 신문에서 읽은 한 목사님의 칼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기사 그대로 읽겠습니다. 어느 장로님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과 함께 신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친 후 장로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장로님이 자주 가신다는 그 회사에서 가까운 식당에 가서 식사 기도를 드리면서 참 어려울 때인데 이 식당도 잘 되게 해달라고 겸하여 기도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서빙을 하시던 그 식당 주인이 감사 헌금 봉투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식당 주인은 내가 식당 일을 하느라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여기 계신 이 사장님이 늘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다. 기회가 되면 꼭 이 사장님 다니시는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리고 싶었다. 요즘 장사가 잘 되지 못해서 많이는 담지 못했고 20만 원을 담았다면서 교회에 헌금해 달라고 하셨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나오면서 그 식당 주인에게 감사 헌금 받아온 적은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장로님이 그 식당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잘 대해 주셨으면 식당 주인이 감동을 받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또 감사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비방하고 여러 이유로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사회 구석구석에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도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 위기도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는다라며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요, 보면 그래도 장로님들이 좀 낫습니다. 다른 교회도 장로님들이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남 모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장로님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굳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그렇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성도들이 있는 한 위기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성실 또 정직 사랑으로 행하여서 세상으로부터도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